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8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장 21절부터 27절까지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은 요한 1서 1장 2장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나눌 것임을 먼저 밝힙니다. 서기 64년 7월 18일 밤에 로마 서쪽 시장 근처에서 화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6일 동안 계속 타올랐고요. 잠시 꺼졌다가 3일 또 계속 번져서 총 9일 동안 로마 시내를 불태웠습니다. 당시 로마는 목조 건물이 많았고 골목이 좁아서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여름철이어서 바람이 강했기 때문에 불길을 잡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도시를 총 14구역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때 10개의 구역이 피해를 입은, 상당한 구역을 피해를 입었죠. 그 중에서 또 3개 구역은 완전히 전소되는,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화재 이후에 로마 시민들은 도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가 네로 황제로 향하게 되자 그 책임을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주장을 하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형에, 어떤 이는 짐승 가죽을 씌운 채 맹수에게 던져져 찢김 당해 죽게 했고 어떤 이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이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박해는 있었지만은 부분적이거나 아니면 국가가 나서서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로마 대화재를 기독교 순교 시대의 시작으로 봅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약 20년이 지난 후에 교회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글을 써야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바울 서신은 보면은 논리적이고 맺고 끊는 것이 명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 서신은요, 뭔가를 설명하다가 슬그머니 다른 주제로 슬 올려가요. 그리고는 다시 또 처음 주제로 슬그머니 또 옵니다. 이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듯하는 느낌이 들어요. 가만히 멍하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특징이 다르잖아요. 달란트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각양 달란트를 각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심도요, 우리가 입체적으로 더욱더 이해하게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혼의 무게를 두기보다는 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생명 누구에게 나온 겁니까?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어떤 것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각박하고 이겨내기 버거운 박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시대에 편지를 쓰면은 처음에는 서두에는 인사말을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주 안에서 문안하노니 하면서 바울 서신은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밝히고 문안 인사를 하고 하는데 여기는 뭐 그게 싹 빠졌고 바로 본문으로 나가요. 그만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음이 급하다는 겁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듣고 보고 만진 경험이 필요하죠. 여러분, 요한은 여기서 1절에서 지금 우리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만진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 요한 서신이 쓰여진 게 AD 90년 조금 전이자 조금 후다 뭐 이래 나누는데 뭐 아무튼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남은 사도가 요한밖에 없어요. 그럼 요한은 다른 제자들 사도들이 다 죽고 이제 나만 살았으니 내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예수를 만진 바 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라고 말합니다. 우리라고 주어를 분명히 밝히죠. 여러분, 가끔 이런 설교, 이런 메시지를 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나만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사람은 나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주로 이단들에게도 많고 가끔 복음 증명에도 있습니다만은 뭐 들어보면 별 논리적이지도 않는데 예,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됨의 공동체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공유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나만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다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소수일 수는 있어도 단독으로 나만 깨닫게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원합니다. 함께 올바른 진리를 알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본 바 진리신 그 예수님, 손으로 만져본 바 그 예수님을 함께 경험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라 하면 내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현실에서 겪는 이 어려움들, 이 내용들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안에 공동체에 속해 있다 말하기 좀 어렵게 돼요. 아니, 내가 주일마다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공동체에 속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 예배 장소에 함께 계시다면은 여러분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공동체만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향기와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힘겨워요. 함께 걸어가는 필요한 공동체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이 우리 교회로 치면 구역이 필요한 겁니다. 혹은 전도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더욱 2절에 보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태초부터 계셨더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 이 생명,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타낸 바 되었다, 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니까 공간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내 안에 계시고 뭐.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좀 편협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관계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 시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뭐 유다와 예루살렘 그 근처에 살던 사람은 듣게 되는데 어떤 경로로 듣게 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소문으로 듣게 되는 경우죠. 뭐 요즘으로 따지면 뉴스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란 사람 나타났는데 막 이적을 행하더라. 병자를 고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하더라. 여러분, 헤롯도 그런 소식은 접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신기했었지, 예수님을 보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결말을 뭐라고 단순히 받아들일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더라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주를 받아서 죽었구나. 당시 인식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를 통해서, 즉 복음의 전달자, 제대로 증인된 사람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문으로 들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들은 사람, 예수님이 기다렸던 메시아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며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라고 고백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관계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이냐? 1장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 첫 번째가 바로 사귐이고 두 번째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귐과 기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먼저 사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사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 거룩한 관계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위로, 은혜 등이 있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죠. 우리가 박해받는 현실 가운데서도 위로와 평안을 얻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는 원동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쓰러지고 낙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 사귐은 성도 간의 사귐, 바로 공동체 속의 사귐을 말합니다.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 이 귀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자주 잊는데, 살아가면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깨닫고 이것이 정말 감사할 거구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번의 삶에서도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어떤 사람은 교회 속에 잘 안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거 물어보면 나랑 수준이 안 맞아서, 나랑 격이 안 맞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가끔 있는데, 물론 살아온 환경이나 조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소리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와가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심을 안다면. 그렇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사귐이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귐과 기쁨, 기쁨이라고 했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한 주간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금을 좀 가지고 계셨다면 지난 한 주간 계속 올라서 좀 기뻤을 것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안 팔고 있었다면 또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재물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을날 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데 바람 쐬고 오셔서, 나들이 가는 거 오셔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보고 와서 기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이 기쁨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도 누리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 정도 기쁨을 누린 것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현실의 비폐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이 생명이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을 아는 자의 기쁨이라면 진짜 감사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드십니까? 우리가 새 생명 초청주의를 지키려는 것도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영원한 생명, 이 기쁨, 저 사람도 가지게 된다면, 저 사람도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기쁨으로 이겨낼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한 광산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광산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은 매몰된 사람을 구조하기 굉장히 쉽지 않죠. 예, 뭐 한 세기 전은 당연히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구조대가 열심히 뭐 인력으로 삽을 파고 뭐 해서 드디어 공간 안에 들어가고 도착했을 때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둠 안에 있는 광부들이 무릎 꿇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깊은 어둠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는 저 깊이 묻혀 있는 사람은 끝내 구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시신을 발굴할 때 보면 얼굴에 평안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 탄광이 어떤 탄광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믿음의 탄광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요한이 말한 생명의 sak인과 기쁨인 거예요. 세상의 빛이 꺼져도 예수 안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믿음. 여러분, 이 sak인과 기쁨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을 지킨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율법 위에 있는 진정한 가치, 새 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전에 전혀 없던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약 속에 이전에 있었던 진정한 가치입니다.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었던 빛이신 사랑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빛에 속한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속한다는 것은 바로 그 속에서 아버지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치 혹은 진영 간에 서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서슴없이 비난하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나와 전혀 다른 반대 생각을 가진 다른 진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죽어야 될 사람은 없어요. 그 생명도 소중히 보고 회개하고 구주의 피로 용서받아야 될 한 형제라는 본질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굉장히 기뻐할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에 형제가 아닐지라도 원수일지언정 여러분 수고를 돌보아야 되는 것, 저들도 빛된 삶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게 빛에 조명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된다는 것은요 스스로의 힘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달빛이 스스로 빛나는 광명체는 아니죠. 어떻게 빛이 납니까? 태양의 빛에 반사돼서 지구에 비치는 거죠. 그래서 달이 빛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빛에 조명된 삶이랑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으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의 빛에 의해서 빛나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빛에 의해서 우리도 마치 달처럼 다른 이들을 비추는 겁니다. 광명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노출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은 서로를 향한 분노, 증오, 다툼, 질투는 결국 어둠에 속한 일일 뿐입니다. 원수가 원수로만 보이고 형제로 보이지 않을 때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 실은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둠 속에서 형제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미움의 가시덤불에 갇혀 자라나지 못하고 아버지께 드릴 기쁨의 열매가 없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사귐과 기쁨과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는 문제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 거짓 가르침입니다. 21절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무지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뭐를?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진짜 인성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진짜 신성이신 분인데 어떻게 이 헬라 철학의 더러운 육체에 올 수 있느냐, 가짜로 왔다 혹은 빌려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고, 아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22절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얘기합니다. 삼위일체의 내용이죠.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그 삼위일체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고 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미혹하는 이단들, 사이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이 있죠. 두꺼운 지폐를 쫙쫙쫙쫙 세알리다가 그 가운데 한 장만 위조 지폐가 있어도 딱 만지는 순간 알아냅니다.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어떻게 교육시키냐면요,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게 하면, 그러면은 진짜 지폐 감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수많은 진짜 지폐 속에 가짜 지폐 한 장이 있어도 세면서 가짜 지폐를 만지는 순간 이게 아니다라고 바로 아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 속에 계속 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계속 붙들고 말씀을 다시 듣고 새기고 계속해서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아무 신앙책이나 접하지 마세요. 아무 설교 영상이나 강의 영상 듣지 마세요. 이게 사이비 이단들이 워낙 이런 것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특히 공짜책은 여러분 공짜는 양잿물이도 마시려는데 공짜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의 포교 활동일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 앞에도 왜 이래 사람이 많나 저기 대체 뭔 얘기를 하길래 저기 사람이 많나 하고 보면은 교주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뭐 저걸 들으려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내가 뭐 어눌하고 비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원어 해석도 없고 근데 왜 저렇게 많이 저걸 들으려고 하냐?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그렇게 휘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양육 과정도 참석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지혜를 쌓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속에서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짜가 가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속에서 가짜 하나씩 집어넣거든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바울로부터 들었던 사도 요한으로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잊지 말고 지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처음은 순수했는데 점점 다른 것이 섞일 때가 있어요. 거짓 가르침뿐만 아니라 은혜보다 감정이 점점 앞설 때가 있고요. 진리보다 유행이 앞설 때가 있고 말씀보다 분위기 트렌드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받은 복음,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안에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분이 너희를 가르치신다. 성령님은 단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요. 진리를 분별해가는 영입니다. 취해가지고 흥얼흥얼거리고 몸 비틀비틀거리고 그게 성령이 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으로 반짝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게 진짜인가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진짜를 분별할 줄 알아. 여러분 약속하신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요한은 복음의 시작,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듣고 만져봐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귐과 기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밥 먹고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어지는 사귐입니다. 이 생명을 나누는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공동체로서의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어진 것이고, 공동체로서의 관계는 이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된 성도, 그 기쁨이 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힘이 되며 그 힘을 통해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고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본질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짓 가르침. 여러분 처음 들었던 이 순수한 복음을 붙드시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늘 접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분별하여 약속하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과 기쁨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거쳤음을 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빛된 삶을 걸어갈 수 있게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게끔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험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박해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단의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순수한 복음을 더욱더 지키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